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8절까지 읽었어요.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사순절 기간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 빼놓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정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쟁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울진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시작된 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 삼척에 고향을 둔 우리 어나운주 그 아빠 박현복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쪽에 이제 고향이 그쪽이니까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고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인데 1장은 이제 시작하는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에덴 창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은 다 갈비뼈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11절에 보면 첫째 강은 비손강이라 그래. 금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기온. 그 다음에 셋째 히데겔, 티그리스 강.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두 나무 신기한 나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거기다 선악과를 놔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을까요? 또한 생명나무는 왜 거기 있는가? 왜 거기 있을까요? 왜 또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두고 거기다 생명나무를 두었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찾아오고 영원한 멸망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는 어떤 독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근데 선악과에는 아무런 독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선이 있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이 선악과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어쩌면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이건 은혜입니다. 동산에 수많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실을 내 임의대로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 동산에 많은 과실들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 돈을 내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없어요. 먼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 그래. 먼저 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법이 주어져요. 17절이에요. 모든 과실을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과실을 다 먹는데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법이에요.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법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야? 반드시 죽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세분화하면 613가지입니다. 하라. 248. 208가지.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 365일, 365일, 365가지. 하라. 613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거기 규칙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법이 있고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서 법을 주셨는데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짓고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더 나아가서 심한 죄를 지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냐는 거죠. 왜 선악과를 주셨냐는 거죠. 선악과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우리 잘못되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억해 주면 어떻게 되죠? 머리 꼭대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상투 잡고 흔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질서가 됩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도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선악과를 먹지 않아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절대적으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유예요. 내가 죄를 짓고 늘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걱정 근심 속에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첫사람을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돼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네, 죄를 짓습니다. 죄는 달콤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신을 노출해버리면 죄가 날 이끌어가. 그리고 거기에 죄 가운데 재미가 없다면 죄를 안 짓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루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앉아라. 여자 그 실과를 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죄에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드리고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인기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는 영원한 삶을 줍니다. 오늘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준비가 됐으면 혹시 띄워주시고 아니면 자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뜻은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어야 됩니다.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저주였습니다. 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감성이 뛰어난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서 물었어.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든 과실을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만약에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물을 때, 사단이 와서 물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와가 말을 바꿔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여자가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어디서 나타나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7장입니다. 예, 계시록 2장 7장. 한번 띄워볼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어요? 왜 안 띄웠어요? 다시 띄워봐요.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먹을 수 있냐면 이기는 자가 먹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여러분의 천국 가면 맛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먹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리니 아멘.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합니다.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좌우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12가시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를 써요. 그리고 천국에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예수로부터 흐르는 생수, 이 생수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는데 12가시를 맺어. 여러분, 생명수, 예수가 바로 생명수예요. 그 천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 생명수 강이, 생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천국에서 여러분 마시고 맛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수를 맛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남편을 5이나 뒀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데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와요. 유대 땅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으니까 물 길러 여인들이 낮에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와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와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12시면, 낮 12시면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워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간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안 주님은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가 여러분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옷차림도 뭐 맨날 깨지지 않는데 얼굴은 항상 웃어. 기쁨이 넘쳐. 집도 내 집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전세 살고 월세 살아. 근데 저 사람 보면 얼굴이 기뻐. 그 안에 뭐가 흐르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가 부어주는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대울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 와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이미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수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 사라져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사망이 떠나요. 심판이 떠나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로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어떤 것으로 이 땅에 누릴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쳐서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게 선악과야.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저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저주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우리 구원을 얻어요. 보약을 먹으면 점진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루하루 더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에 거해요. 장소가 너무너무 달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장소는 너무나 달라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지 않으면 세상 여러분 그 동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지 몰라. 네.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나죠. 겸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이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라면 티가 나서 아, 너 예수 믿는구나 알죠. 근데 예수를 엉터리같이 믿으면 직장 가도요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1년이나 10년이다 너 예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별로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도 살아야 돼. 창세기 3장 아까 21절 읽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둘러. 그리고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창세기 3장 22장 23절에 보면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나무의 원형이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화영검을 둘러서 다시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나무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 끊어버려요. 음란한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늘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같이 음란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를 막 하던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싫어해. 너 변했어. 너 그따위로 하려면 같이 안 놀아. 그리고 싫어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티가 나요. 잘 믿으면.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삶을 살아. 술 같은 거 안 해. 담배 이런 거 안 해. 왜? 친구들 만나서 세상적인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수준이 높아져.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떨까요? 맨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음란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수준 높은 장소로 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수준 낮은 영원한 불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죽음을 위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수준 낮은 삶을 살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마약, 음란, 분노, 술 중독, 노름 중독, 예수 안 믿는 삶, 탐욕.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미쳐도 예수에 미쳐야 돼.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영화 촬영하는 그걸 보고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되길 어렸을 때 꿈꿨어.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데마다 공복은 뭐고 그냥 영화 촬영하는 데를 미쳐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만들어낸 게 뭐야? 주라기 공원이잖아요.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미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미쳐서. 그 주라기 공원. 이거 하나 영화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 대 가격 정도의 돈을 벌었어.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 영화에 미쳐서. 우리가 미치면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예수가 다야? 라고 말할 때 네, 나는 예수가 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좋은 게 다 있어요. 그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예수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 안에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쳐도 정치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원 거짓말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몇 년 있다 이제 감옥에 가겠죠. 정치에 미쳐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다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몇 년 하면 또 내려와야 되고 또 감옥 가야 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좋은 것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세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수를 천국 가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땅 예수를 영접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욕심이 아닌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여러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요, 예수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